오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그 다음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새벽과 주일 예배에 지금 민수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본격적으로 광야를 이제 행진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서부터 4장까지 다 준비시키세요. 이스라엘 군대를 개수하고 그리고 조직을 개편하고 진영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행진하는 순서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개수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출발한 시점에서 공동체와 개인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본문 안에서의 그 세 가지의 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그래서 모든 나병한 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유출한 자, 그 다음에 죽음을 만진 사람은 다 내보내라고 해요. 모든.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보내야 돼요. 이 나병은 개역 한글로 보면 문둥병이에요. 우리가 이 나병은 문둥병뿐만 아니라 한센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병은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심하게 고통을 주는 광범위한 그 피부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만 질환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옷이나 어떤 가죽이나 그 다음에 벽에 생기는 그런 곰팡이들을 그런 질환들을 다 말합니다. 나병에 걸려서 중증에 걸리면 심한 악취가 나요. 썩어서. 그리고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도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날 이 나병, 그 한센병은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료약을 먹으면 며칠을 못해서 그 균이 죽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염병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나병, 물줄병 환자, 그리고 죽음을 부정한 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죽음에 부정한 사람, 장례식에서 일하는 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유출병에 걸린 사람, 나병에 걸린 피부 질환을 한 사람 다 공동체에서 내보내라고 하잖아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오늘날 해석을 하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 나병은 교만한 죄를 말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나오죠. 모세의 누이입니다. 근데 모세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죽어요. 그래서 이 구스 여자와 재혼을 합니다. 그때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비난해요. 미리암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이고 그러면 나도 여선지자이기 때문에 너 내 의견 들어보지도 않고 너 마음대로 결정하느냐 그렇게 해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의 그 교만함을 아세요. 이 모세는 비록 나이가 미리암보다 적습니다. 동생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워주신 자예요.
그래서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나병에게 나병을 걸리게 합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나오죠. 이 우시아 왕은 그 예루살렘에서 50년간 통치한 왕이에요. 처음에는요, 이 우시아 왕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근데 점점 강성해지면서 어떻게 했냐? 교만함이 찾아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처음에는요, 다 사람들 되게 다 겸손합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점점 강성해지면 어떻게 해요? 교만함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꼭대기가요, 정상이요, 이게 위기예요. 이게. 이 우시아 왕은 이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월권해요. 그래서 향단에 분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시아 왕의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나병에 걸리게 하세요. 역대하 26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가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라. 우시아 왕은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그 별궁에서 지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오죠. 그 아람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그 병을 고쳐주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대가를 준대요. 예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거절해요. 근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요, 주인 몰래 나아만을 뒤쫓아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우리 주인님이 은 한 달란트 옷 2벌을 달라고 합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받아가지고 몰래 숨겨서 와요. 그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하시는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해요. 이때 어떻게 하느냐? 나병에 걸립니다. 열왕기하 5장 27절 보면 그러므로 나아만이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라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는 자예요. 주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종이 주인 몰래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월권한 거예요. 미리암, 우시아, 게하시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교만하면요, 처음에는요, 다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 인정받고 박수받고 뭔가 잘 되고 그럴 때 교만은 찾아와요. 속을 썩게 만드는 병이에요. 무서운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만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지면 앞잡이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진영 밖으로 또 내보낸 사람이 있죠. 유출증 있는 자도 진영 밖으로 내보내요. 근데 유출증은 피와 고름 같은 거를 막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월경이나 어떤 자궁출혈까지도 포함하는데, 하지만 오늘 본문 안에 이 유출병은 여성이 월경을 한다고 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은 아니에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남자의 어떤 정액이나 어떤 고름, 여성의 월경 한 경우에 어떤 정결 예식을 행할 뿐이지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유출증이 있는 자는 뭘 영적으로 오늘날 해석하면 뭐냐? 은밀한 죄예요. 본문 안에서 나온 이 유출증 있는 자는
남녀 간의 성적인 방종으로 인해 생기는 병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 그 들판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요셉이 그 방 안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아간이 그 전리품을 빼돌린 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는 거 하나님은 아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의 일부를 팔고 감춘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만 그걸 은밀한 죄를 다 아시느냐? 그렇지 않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알아요.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들을 가지고 점점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압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죄를 지으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죄를 짓다 보면 양심의 화를 맞아요. 뻔뻔스럽습니다. 합리화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자꾸만 이 죄가 더 파괴성을 가지고 죄의 뿌리가 열매를 자꾸만 맺습니다. 그 은밀해져요. 이 죄를 계속적으로 범하면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죠? 영적인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살인자 이기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죠. 전 동거녀를 살해하고 택시 운전사를 살해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를 살해하고 나서요, 며칠이 지나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그 오고 가는 대화를 한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너 사람 죽여봤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와서 어떻게 해요? 시비를 붙어요. 싸워요. 이뿐인가요? 그 전 동거를 살해하기 전에 펜션에서 고양이를 막 물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막 즐거워합니다. 지금 명확하게 사람을 죽인 거, 이 살해한 거를 다 드러난 거야. 그 밑바탕에 이 이경이라는 사람은 그 은밀한 죄, 보이지 않는 죄 서서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처음에는 그렇게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점점 이러다 뻥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5장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입 바깥에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게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말씀하세요. 그 마음 안에는 뭐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죄들이요, 다 드러납니다. 그 이경이라는 살인자 보십시오. 너 사람 죽였냐? 이런 말과 행동이요, 자연스럽게 이 죄성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 하느냐? 잠언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이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몸은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마음을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 마음으로 품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죄들이요, 단호하게 10년에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다 아십니다. 죽음을 만진 사람을, 이 사람도 부정하다고 해서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죠. 근데 성경에서 이 죽음을 만진 사람을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 오게 되죠.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은 이 시체는 병균이 많고 부패하고 썩어서 정말 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죽음을 만진 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뭘까요? 썩은 세상의 문화와 우상을 숭배하는 죄입니다. 썩은 이 세상의 문화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보십시오. 성경에서도요, 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예. 우상은요, 생명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우리는요, 우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 그래요. 우상을 멀리해야 돼요. 썩은 세상의 문화를 멀리해야 돼요. 우리는 뭐와 연합해야 되고 뭐와 가까이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상은 멀리 해야 돼요. 나병한 자, 그러면 유출증에 걸린 사람, 그럼 죽음을 만진 사람을 막론하고 다 내보내라 그랬죠. 성경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3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느니라 하시네. 예, 그 진영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서 그 진영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들을 한 자들 내보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 있어요. 만일 그 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고 보세요. 그러면요, 전쟁하기에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강에서 다 죽습니다. 전염병에 다 걸려요. 요즘 겨울철이라 우리가 귤을 많이 드실 거예요. 저도 귤을 자주 사 먹는데 박스 안에 보면 귤 하나가 썩은 게 있으면 나머지들 다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썩은 거를요, 바로 버리지 않으면 다 죽어요. 다 먹지 못합니다. 저도 코로나 걸려봤지만 코로나에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동료로부터 격리해요. 그 격리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코로나 걸린 당사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진영 밖으로 그들을 내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레위기의 19장에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거룩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와 민수에게 보면 그렇게 율법이 많아요. 정결법이 많습니다. 이걸 먹어야 되는지 먹을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있고 만져야 될 게 있고 만지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알려주세요. 그리고 레위인이나 제사장을 뽑을 때 보세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계속 거룩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는 시점에 있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교만함, 은밀한 죄들, 우상을 숭배하고 썩은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이 죄들을 단호하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도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 해막의 중심에 있는 이 해막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단절되면 뭐가 문제냐? 그 안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바깥으로 내보낸 사람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그래서 단절이 되면 정말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죠.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서 너가 어떤 형제와 다투고 형제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그 죄들을 처리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예배, 기도, 전도, 어떤 선교 이런 것들이요 다 막힙니다. 심지어는 사람 간의 관계도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순서가 뭐냐? 회개잖아요, 회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간의 관계를 시작하는데 출발점인 거예요. 키워드예요. 이건 열쇠입니다. 회개가 없이 생활하는 건요, 묵은 때를 가지고 그냥 생활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바깥에서 꾸정물에 막 뒹굴고 집에 왔을 때 부모들은 대개 어떻게 하죠? 그 아이에게 먼저 씻어라 그래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자녀일지라도 그 아이를 그 더러운 몸이 있는 가운데 포옹하거나 그 아이에게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먼저 씻으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세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장 드림교회 공동체와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새롭게 출발한 시점에서요, 다른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군대 전쟁에 앞서서 인원을 동원하고 병수를 갖추고 전투력을 확보하는 이 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 내부 안에 그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은밀함, 그리고 썩은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 그런 죄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다 자백하면 우리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뻐한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이 세 종류의 환자들이요, 예수님은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정된 사람들을 만지기도 하시고 이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시잖아요. 12년 동안 혈루병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나인성의 가부의 그 아들의 시체에 그 간위에 손을 얹으세요. 어떠한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숨기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병이 들고 썩진 않을까. 하나님 정말 준비해야 될 것 같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은밀한 죄, 교만함, 썩은 문화 따랐던 이런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비단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이 있었고 은밀한 죄를 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썩은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 자신도 하나님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새롭게 출발하는 2023년도 이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죄의 문제 가운데 있어서 두려워하고 아버지 죄책감에 빠져있고 하나님 아버지 이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 아버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교만함, 은밀한 죄, 썩은 문화를 따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우리가 닮아가고 하나님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